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구원론 설교를 시작을 하고요.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구원 사역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눴던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죄로서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험한 단절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만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영적인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들춰내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어떻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드렸는데요. 그 오른쪽 표에 보면은 두 번째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벌어지는 심리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지는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이 만물로부터의 단절이 오늘 우리 안의 삶에 일어났던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영적인 단절,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내가 물리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면 배가 채워질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심리적인 어떤 공허함이 있을 때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상담가를 통해서 나눔으로써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 처했구나까지는 조금 더 어렵지만 깨달을 수는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설교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이 영적인 단절의 문제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죄를 비추시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비추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의 이야기,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던 이 설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 과정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 담긴 매우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좀 계속해서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써놓으면서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순서는 한편으로는 단번에 이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생에서 이루어져가는 사건들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들추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누구신지 아시죠?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대학에 갔을 때 한 친구를 만나는데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윌리엄 피트가 누구냐면요, 24살에 영국의 수상이 됐던 아주 유명한 존재였고 탁월한 존재였죠. 이 윌리엄 피트는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와 다르게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평생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윌리엄 피트가 갑자기 윌버포스한테 헤이, 영어로 말했겠죠? 나 교회 가고 싶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윌버포스는 정말 너무도 기쁜 마음에 이 피트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날은 꼭 헌금 설교를 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친구를 겨우 복음을 들려주고 데리고 왔는데 헌금 설교를 하게 될까봐 이 불안함이 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당시 유명한 대중 설교가였던 리차드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런던의 시내의 한복판에 가서
이 저명한 설교자였던 리처드 세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날도 리처드 세시는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외쳤고 윌버포스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일이 내 친구 윌리엄 피트한테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윌버포스가 피트한테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어? 했더니 윌리엄 피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체 뭔 소리야?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국의 수상이었고 23살의 수상이 됐고 그 사람은 평생 4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상직을 역임했던 최고의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리처드 세시를 통해서 윌버포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윌리엄 피트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의 소리로 들려지는 그냥 한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일도 우리의 삶에는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조명순 선교사님을 모시고 양림동에 선교 투어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헌신과 그들의 삶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해 참 신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4년에 광주에 처음 오셔서 처음 맞이한 주일이 성탄 주일이었거든요. 1904년 12월 20 그 성탄 주일에 첫 예배로 이렇게 이런 홍보지를 드리고 첫 예배로 했을 때 약 200명이 광주의 양림동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벨 목사님의 이 선교사님의 탁월한 한국어가 아니라 굉장히 서툰 한국어로 땅에는 평화, 사람에겐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윌리엄 피트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양림동은 광주에서 아이들이 죽으면 버리는 그런 공동묘지와 같은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횡량한 땅이었고 이곳에 거주하는 양림동의 주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진벨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남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발전되고 시작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이 두 경우 윌리엄 피트와 양림동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복음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좀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이 답변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두 집단으로 나뉘는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 때문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가야 됐던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그치지 않고요,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도착하신 예수님은요, 수많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은 바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통해 주어졌던 생명의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이 만나보다 더 나은 참된 양식이자 자기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해설해줬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놀라운 사실이 나눴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오병이어의 그 분명한 놀라운 기적을 받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이 그 사건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듣고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단 말 속에서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오랜 시간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들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뒤를 도셔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죠.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난 반응은 명확하게 나뉘어진 두 그룹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윌리엄 피트와 양림동의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이 힘들었던 사람들의 삶에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맺어졌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건을 보시고 해석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저희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도 이 두 그룹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반응은 너무도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갈망하는 메시아는 힘과 능력과 강함으로 이 로마를 뒤엎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줄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은 약함과 희생의 방식이었고 그것은 결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걸림돌이 되었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헬라 문화에서는요, 높은 신이 비참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비참한 존재이고 천박한 존재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미련한 것이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저희가 좀 주목할 것은 24절에서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고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4절에서 말하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같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하신 자들이었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윌리엄 피트에게는 거리끼고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양림동의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용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클레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렇게 클레어를 딱,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클레토스를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곁으로 부르셨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야말로 사실은 이 부르심,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의 비유, 어떤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왕이 자기 아들을 베푼 혼인잔치를 천국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이죠. 왕은 종들을 보내서요,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반응은 뭐냐면요, 그들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안 가. 그거 뭐하러 가. 그냥 잔치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이었죠.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요, 내가 정말 진수성찬을 준비했으니까 어서 와서 이 혼인잔치를 누리십시오라고 초청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더 격해졌습니다. 이 왕의 보냄을 받은 종들을 죽이고 멸시하고 심지어 그들은 이 왕 자체를 거절하기로 한 것이었죠. 자신의 농사일이 바쁘고 장사가 바쁘고 자신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 잔치에 가지 않을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종을 죽이고 멸시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분노하죠. 군대를 보내서 자신의 종을 죽인 자들을,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가서 길가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청하고 그들을 혼인잔치로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나가서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고, 그리고 이 잔치는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손님들이 온 것을 보고 혼인잔치를 시작하면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왕은 묻습니다.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요.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답을 하지 못하죠. 이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지만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옴으로써 결국에는 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가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이 자리에 쓰여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바로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통해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헬라어로 클레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랑 같은 단어이죠.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요, 에클레토이라고 표현하면서 클레토스이지만 거기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쵸?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맞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토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설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거죠. 즉 교회의 본질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부르심의 차이,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의 차이가 뭔지 이해할 때 윌리엄 피트와 양림동에서 있었던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들려지는 부르심이라고도 말하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초청인 것이죠. 마치 아까 왕이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라 했을 때 불러들었던 그 초청이었고, 동시에 리차드 세실이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 바깥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외적인 부르심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윌리엄 피트가 분명히 리차드 세실이 전했던 분명한 복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절되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그 분명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윌리엄 피트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외적인 부르심만으로 결코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해해봐야 될 것은요, 바로 내적인 부르심, 우리가 정말 오늘 보기를 원하는 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 도표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리적인 단절, 사회적인 단절, 물리적인 단절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갖고 있다는 것들은 누구든지 이해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졌고 나 자신이 사실은 나를 온전하게 용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용납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적인 근원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들춰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설교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들려지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바로 이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이 두 부르심의 차이, 일반적이면서 외적인 부르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의 이야기와 우리의 내적인 부르심이고 반드시 그 부르심은 열매를 맺게 하는 유효한 부르심의 차이가 우리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윌리엄 피트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양림동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했던 것처럼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구원론의 선언에 향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영적인 단절을 비추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실제로 되도록 들려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효한 부르심은요,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그 나중에 세운 것이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구원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된 존재들만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부르심의 차이였고 이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요, 현대사회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유효한 부르심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부르심을 주지 않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우리의 주장인 거죠.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던 효과적인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은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평등한 기회가 가져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한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에는 TV를 보면은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것만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자기결정권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대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 자율성을 중시하는 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면서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핵심 진단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우리의 삶의 의미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죠.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요, 나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김정은을 따르고 섬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자유로운 충성일까요? 아니요. 그는 이미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태어났고, 그 시스템의 영향 안에서 자라났고, 그 가운데서 자기는 이거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육신 가운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시스템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 선택이 아니라 죄의 시스템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시스템 안에서 선택한 자유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우리 지금 로마서 8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시스템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그냥 단순히 따른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영적 진단을 들려주는데요. 저희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육신의 생각의 절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무관심한 상태, 여러분은 죄의 시스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 뭔지 모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태어난 존재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웰레스는요, 2005년에 캐년 컬리지 졸업식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고기 2마리의 대화인데요. 어린 물고기 2마리가 헤엄을 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든 물고기를 만나요. 그 나이 든 물고기가 이 어린 2마리의 물고기한테 물어봐요. 야, 오늘 물 되게 좋지 않니? 라고 하니까 이 두 어린 물고기가 이렇게 말하죠. 서로를 쳐다보면서 물이 뭐야? 이게 캐년 졸업식에서 전해졌던 그 연설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데이비드 포스터 웰레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물고기들은 평생을 물속에서 살았지만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깊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아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부르심을 어떤 사람을 줍니까?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단순히 리차드 세실을 전해줬던 설교 한 편의 초대장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의 시스템 안에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 속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장에서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음에 대한 지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이 복음의 지식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집도이가 되신 성령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심장을 심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서 그분을 반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 전쟁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새 마음을 심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집도이가 되셔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자연적인 수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섬세하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영적 수술을 행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이 안타깝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저희가 아까 28장을 로마서 8장 펴놨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르심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친히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역자인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성령이 말하는 자유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어떤 제약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본래 목적대로 만들어진 존재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자유라는 거죠. 저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위가 넓잖아요. 사무실에는 책상보다 저게 더 넓으니까 난 저 위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제가 책상으로 쓴다면요, 저 피아노는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그렇지 않죠.
피아노는 자신의 만들어진 목적대로 아름다운 연주가에 의해서 그 손길에 의해서 소리가 들려질 때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평안을 깨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평안을 누려야 될 가정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인생에서 우리는 평안을 갈망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벌을 받으심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단순히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무게가 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허물고 다시금 그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단순히 귀로만 들려지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전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냥 율법주의만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한 깊은 그 정중앙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게가 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점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었던 대상은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치 초청을 받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청에 응해서 왔고 그 가운데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섬기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존재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그 한 명,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쫓겨남을 당하게 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일평생 교회 안에 앉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제 인증샷,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인증샷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독교 직장에 취업할 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그 인증서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증거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님을 섬기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분명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약함이고 고난이고 이 세상에 거리끼는 이야기이죠. 이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부와 명성과 성공과 권력과 강함으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쟁취하고 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약함과 고난을 통한 승리의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이야기이고 종교적인 신념의 이야기로 그저 영화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회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단순히 지옥에 떨쳐질까 두려움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비참함에 대한 슬픔과 회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표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징표가 없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건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안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징표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을 알고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이었구나. 단순히 이런 지식을 아는 것 정도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든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초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라는 도장을 찍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의 회심의 때에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 역시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회심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일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들려져야 되는 복음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로서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영어 단어 세 음절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유명한 거죠. Just do it. 이게 198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놀랍게요. 이 Just do it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이키는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년 가까이 5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Just do it yourself. 너의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Just do it in Christ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라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명히 주어진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벤스턴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한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게 갓 태어난 갓난 아기일지라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짜 사랑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통해 내 행복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상대방이 나를 긍정하고 내 필요를 채워줄 때에만 상대를 기뻐하고 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결코 취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죠. 이것이 가짜 사랑의 특징인 거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갓난 아기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 아이는 그게 부모의 진짜 사랑인 것을 압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소비하고 내어주고 무조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없고 이 진짜 사랑을 모두가 갈망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은 부분적으로 가짜 사랑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수익과 이유가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약해지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온전히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유효한 부르심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영원한 진노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약해지기로 결정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성취와 축복과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던 것처럼 이 참된 사랑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건져졌고 이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혼자 구원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참된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유효한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됨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히 지역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기꺼이 약해지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약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참된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의 이야기였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충분히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해짐으로 상대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약해집니다. 서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죽어서 널 살릴게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처럼 나의 약해짐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낮아지는 것, 약해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희생이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복음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약해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형제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함과 능력과 권능의 이야기로만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약해짐의 공동체, 약해짐의 방식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이 진짜 사랑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우리와 같은 그 부르심으로 에클레시아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부르심에 대한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 받은 그 은혜, 유효적인 부르심 역시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성령께서 우리의 집도의가 되셔서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